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교단 내 일부 인사들의 반발이 일자 중단했습니다. 종전 평화 캠페인에 이념적 성향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진보와 보수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영생물사 교리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천지 세력 확장에 기여한 한 집화장이 경질되는 등 신천지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지난주 금요기도회를 주관했습니다. 미래세대 이해를 위한 실전 매뉴얼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또 대대손손 신앙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손자녀 신앙교육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추진하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놓고 교단 내 일부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전이란 단어에 이념적 성향이 담겨 있다는 이유인데요. 예장통합총회 내 다수 목회자들은 한반도 평화에는 보수, 진보라는 구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일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이동화 목사 이름으로 각 노회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오는 7월 27일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관심을 반영한 이 캠페인은 제대로 전개되기도 전에 중단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내 일부 인사들이 종전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으며 이순창 총회장과 총회를 공격했고 결국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17일 사과 표명과 함께 캠페인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노회에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운동에 그동안 꾸준하게 앞장서 왔지만 일부 반발 목소리가 방향을 돌린 겁니다. 특히 예장통합총회가 전개하기로 했던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함께 펼치기로 했던 것이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종전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은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종전협정이 이루어지면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야 할 명분이 약해지고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운동을 꾸준히 해온 이들은 이 같은 일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종전협정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가정은 종전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란 겁니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한다든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주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평화협정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주한미군 주둔 여부는 종전평화협정과 관계가 없는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의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입니다. 독일 역시 통일 이후에도 주독 미군이 주둔한 바 있습니다. 일부 극우적인 목소리에 무릎을 꿇은 예장통합총회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한 예장합동총회 내부에서는 종전평화 캠페인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이 이것을 취소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또 그 총회 남북한 선교위원회에서 모처럼 평화협정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을 취소한다든가 변경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또 합의된 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보수와 진보, 이념을 따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지상 과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종전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수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보수교단인 예장합동총회도 이념과 사상적 대결로 인한 적대 행위를 넘어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복음적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1억 명을 목표로 한반도 종전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지 않기를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반사회적 종교 집단인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으며 영생불사교리를 내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 교리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천지 세력 확장에 기여한 한 집화장을 경질하는 등 신천지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신천지 신도가 얼마 전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A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 신도는 문자에서 이만희가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면 영생을, 목숨을 걷어가면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기 길을 모세에 비유했다며 자기도 죽을 때가 왔다고 느끼는지 요즘 사후를 대비하고 신도들에게 세뇌를 강력하게 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생불사 교리를 믿고 온 가족이 10년 가까이 신천지에 올인했다는 A씨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는 죽고 영생을 안 지켰거든. 영생을 하나님이 주마하고 안 주마 못한다. 하나님이 살리주면 살고 목숨 그다가면 죽어. 육성 설교를 어떻게 했나요? 육성으로 했는데 우리가 제명이 되어버리지 못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서 막 이걸 쳐갖고 우리한테 지금 문자를 보내줘. 과거 이만희 교주가 법정에서 보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후를 대비해 거액의 구판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지만 일반 신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92세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 교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생불사를 신봉하는 신도들의 동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희가 죽잖아요. 자살할 사람 많습니다. 열성분자들은 영생한다고 믿고 있고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다들 자살 당합니다. 우리 그 눈에 보이거든요.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10만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건재함을 알렸던 신천지는 지난달 베드로 집화장을 갑작스레 제명했습니다. 지모 집화장은 신천지 역사의 산 증인으로 신분을 속이며 포교하는 이른바 모략 전도와 조직관리 방법 등을 전수해 신천지 세력 확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신천지는 지모 집화장에게 다른 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근신하도록 한 데 이어 곧바로 제명해버렸습니다. 또 계시록 6장과 16장에 고리석대나 또 7대적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실상의 인물이거든요.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실상의 인물인데 총에 있던 이제 젊은 세력들, 신세력들이 이제 구세력들을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궁지에 몰렸던 신천지가 지난해부터 내부 결속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교주 이만희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영생불사 교리를 바꿔 신도들에게 주입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신천지가 각종 소송 승소와 정치적 상황 등 여러 면에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다시 교회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기도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주관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 국보법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소속 정대일 전도사는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당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경찰에 긴급 연행됐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계 매체에 북한에 대해 집필한 글과 소지하고 있던 참고 자료들이 이적 표현물이라는 의심을 받은 겁니다. 정대일 전도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주체 사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정 전도사가 연행되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심각성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에 항의했고 정 전도사는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분단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이 악법이 여전히 살아서 국민을 억압하는 경찰의 악행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작금의 사태에 경악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연구자의 정당한 활동을 압살하는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통일운동에 적극 힘써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국가보안법이 분단체제의 산물이라며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에 기장총회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연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8번째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헌 조항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보안이 아니라 정권 안보용으로 전락한 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강연홍 총회장은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악법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피해자들 온 가족들에게 원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의 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기장총회와 기독교대책위는 특히 독소 조항으로 인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창주 총무는 기장총회는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지난 75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부활절을 앞둔 4월 7일까지 금요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나눔의 집 협의회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누구를 위해 고개를 숙인 것이냐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은 입장문에서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은 다수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본의 비위만을 맞춘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은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저자세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언행과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유지했다며 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고개를 숙였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미래 세대 이해를 위한 실전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또 대대손손 신앙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손자녀 신앙교육이 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미래 세대 이해를 위해 다음 세대 전문가인 김현철 목사가 실전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메타버스 교회 교육의 후손으로 발간된 미래 세대 프로파일링은 본격적인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미래 세대의 특이한 점을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게 들려줍니다. 저자는 미래 세대의 개인적인 특성과 대인 관계에서의 특징,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등을 통해 교회, 가정, 학교, 사회에서 만날 미래 세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대손손 믿음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조부모들이 후손들에게 지혜롭게 신앙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책은 1장에서는 이 시대 50에서 70대 원로들이 받은 교육 사명에 대해, 2장에서는 말씀 교육의 실제, 3장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 원로들에게 명령한 것은 손자녀의 신앙 양육 프로젝터가 되라는 것이라며 조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앙교회 정영관 원로 목사 부부의 목회 45년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민족의 고난 역사에서 쉬지 않고 예수의 노래와 춤추기를 포기하지 않은 목회자 가문의 거룩한 몸짓을 담았습니다. 평생 4번의 교회를 옮기면서 한 번도 더 나은 교회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등 바보 목사로 살아온 정영관 목사의 아름다운 얘기가 목회자 부부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김영래 목사가 아연 감리교회의 35차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과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며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항상 먼저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은 강릉 성결교회가 기념예배와 임직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122주년을 맞은 구미 상무교회는 지역의 32개 교회들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강릉 성결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임직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6대 교역자였던 임수열 전도사님은 6.25 한국전쟁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에 영동 지역을 벗어나서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설립 122주년을 맞은 구미 상무교회는 동역해왔던 지역의 32개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감사예배는 후원교회와 동역한 교회 내 부서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올해로 설립 122주년을 맞아서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후원하고 협력하며 함께 동역했던 여러 많은 자매교회들을 초청해서 자매교회 결연식을 저희가 다시 갖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안에도 교회가 서로 간의 복음적인 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좋은 운동들이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중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부산 여전도회관에서 제10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협의회 보고와 새로운 안건들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들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